항상.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눌 때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절 넷째 주일은 우리 세계 교회력으로는 굿 shepherd Sunday라고 이제 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좋은 목자, 양의 목자 대신 우리 좋은 선한 목자 대신 그런 주일을 주제로 함께 예배하는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평화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일단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이 이야기하는 비유, 그 패러블이라고 하는 그 비유가 요한복음에서는 좀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불렸을까를 나누고 싶었던 것인데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선한 목자라고도 하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공관복음 중에서도 특히 마태, 마가, 누가의 공동체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을 비유적으로 뭐 씨앗의 비유라든가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나오는 공관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로 얘기하신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신학적인 문체로 조금 어려운 문체로 하지만 되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좀 상징적인 요한 공동체가 초기 요한 공동체가 씨름했던 그 질문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지만 조금 이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되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같은 맥락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나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거짓 예언자나 사꾼 목자들은 모든 야생의 위험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고 달아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도 나를 알고
나도 너희를 안다.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건 됐고 양의 목자가 되고 뭐 양의 문이 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고 우리의 예배를 유대인이 그렇게 가장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는 뭐죠? 하나는 율법과 성전. 율법과 성전.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지금 그게 가장 큰 관심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타나서 그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보니 이 사람이 좀 비범한 사람 같긴 한데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것들을 단지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뭐 양의 문이다, 목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는 누군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줄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한우카라고 불리는 이 성전 봉헌절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의 행각을 겨울에 거닐고 계셨다라는 말이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배경도 알아야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당신은 그래서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 한 장, 그 한우카라는 절기에 대해서 조금 찾다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그 촛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장식해 놓은 촛불 사진 혹시 이게 예루살렘 입구에 한우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한우카가 봉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뭐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헬레니즘 사고를 가지고 이제 마치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 그 제국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가 4세가 이제 이 헬레니즘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고 그리고 그 유대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표현하면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거기서 돼지의 피로 율법에서는 뭐 정말 있어서는 안 되죠. 유대 율법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벌이는 일들로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이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 성전과 예배는 회복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사건.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는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금 찾아서 8일 동안 9개 그러니까 촛대를 순서대로 켜고 마지막 8일에 9개의 촛대를 켜서 빛의 절기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다. 우리의 예배가 이방 신들로부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성전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 한우카 절기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걸으시고 있었고 그때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그 사실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랑 유대인이랑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가 맞다?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질, 마치 마카비 혁명 때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찾아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른 궤도로 올려놓을 그 영웅적 슈퍼 히어로가 돼 우리를 구해주실 그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따져서 물어보자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 지금까지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조금 이 사실을 모르면 왜 갑자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실까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핵심은, 요한복음 10장에서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는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내게서 그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 목숨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버리는 그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내가 하나이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고 안에서는 너희 도마들,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약간 좋은 예가 되겠죠? 좋은 예? 나쁜 예? 아무튼 내가 누구다,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하나님과 한 분인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요한복음 10장까지 수차례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러면 잘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할게, 내가 누군지 이야기할게.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결말은 그래, 우리가 듣던 대답이야 하고,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군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말로 너는 우리가 알던 그 갈릴리 출신 그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아는 그냥 사람의 아들인 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너는 그 큰 일을, 우리의 예배와 삶을 회복시켜줄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 라는 사람들의 의심이 계속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예수와 유대인의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도대체 사람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 선생이 누굴까? 이 사람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젊은 유대 청년 예수께 맡겨도 되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초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는 그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를 죽여도 상관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목숨을 버릴 능력도 나에게 있고 다시 부활할 능력도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내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러한 모든 힘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너무나도 유대 사상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이 퍼즐이 맞춰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가슴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용기나 있었겠죠. 그들 가운데 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부인했던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신학자 한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누군지 조금 오래된 신학자긴 하지만 그래서 한슨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내가 여러분 너희들이 기다리던 내가 당신들이 찾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표현을 전 존재적인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re-existence being이라고 영어로 조금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때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 성령 한 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되실 때 그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창조됐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를 양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저도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다라고 이거 뭐 약간 신성모독적인 발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슨의 주장과 예수님의 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좀 우러러보고 경배해, 예배해,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녀라 불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이해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 배경과 이게 어떻게 왔고, 이게 구약의 말씀들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 창조와 그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고 또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육신이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격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솔직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이게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저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해보면, 그래, 허연 목사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이런 신학적인 그런 고백들 말고 정말 내가 아버지와 한 분이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너에게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살아갈 그 능력과 힘과 자격을 주어 이제 그대로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그 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든 마주하고 그 도전들 앞에서 살아갈 이제 그 결심,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굳히는
그 마음을 먹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오늘 지키지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 때때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믿기 힘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성모독적인 말처럼 들릴 테지만 그 말을 믿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이제 내가 누구라고 다 말했으니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제 누구인지를 좀 잘 알고 이 수전절 8일 동안 이어질 수전절의 빛의 절기에 너희들이 모여서 이 하누카를 축하하는 이 마음과 같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온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좀 잘 깨달아서 마치 나중에 이 솔로몬의 행각이 초대교회 교회들의 회합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복음이 또 세계로 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처럼 빛인 내 존재를, 내 가르침을,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좀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로는 진행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마지막 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라는 이 예수의 말을 통해서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는 결정적 그 사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6절에는 내가 이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힘으로 행한 모든 일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지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또 그 양들을 알며 그 양들은 또 나를 따르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을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단지 이 천국보다 성스러운 지상을 만드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었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따라가는 일.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잘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주시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그러니까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내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손잡고 걸어갈 때
아무리 어떤 것이 이 손은 잡은 것들을 놓게 하려고 해도 부모가 이 잡은 자녀의 손을 놓겠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손을 물리적으로 떼어낼 수는 있겠죠.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떤 힘으로 떼어낼 수 있겠지만 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붙잡은 그 마음, 연결된 마음을 어떠한 다른 것도 어떠한 것이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도 마치 너희가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성 모독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 저 높은 곳 어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교회, 일터, 지역에 이곳에서 그 빛의 축제, 그 의미와 같이 성전을 봉헌하고 매일매일 우리 너희가 내 성전이다 얘기하신 그 말씀을 또 기억해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예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5월의 햇살이 참 고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저희의 마음은 늘 여전히 분주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도전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양육, 가사와 인간관계, 매일 쏟아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지만 가끔은 내가 부모로, 남편과 아내로, 특별히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 묻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는 할까? 우리가 가진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오늘은 괜찮았나 되묻는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내 양이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또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손이 우리 모두를 저와 함께 예배하는 이음 식구 모두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로 사는 일이 때로 어렵지만 기꺼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길 바라고, 가르치는 일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일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며 그 헌신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한 날에도 혹 지친 마음으로 겨우 하루를 마감하는 그 깊은 밤에도 당신의 손길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며 우리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분주한 5월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목자가 되어 우리 모두의 사랑이 5월의 계절과 같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그 빛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싶지만 몸이 아파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이음 식구들, 혹은 몸이 좀 아프고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이음의 식구들, 또 새로운 일과 계획들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밤낮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들 주님께서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 소망이 되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새로 우리 피아 워십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피아 워십팀에서 얼마 전에 낸 앨범 가운데 있는 그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인데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곡이 부활절 절기와도 잘 맞는 가사인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되어준 찬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네, 함께 우리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또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 전에 저에게 전달해 주셔도 좋고 좀 그렇게 나누고 우리 소그룹 혹시 소그룹에서도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또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그러한 함께 우리 이음의 식구들이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특별히 함께 나누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그 일터 위에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